네, 자, 그러면 저희가 다니엘서 2장 말씀에 대해서 이제 살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말씀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에 사로잡혀요. 근데 그 번민에 사로잡히는 게 바로 그 이유가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 때문에 그랬는데 기존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들은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해석하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 꿈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의논을 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석이 주요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에 대해서 감동해서 다니엘을 바벨론 지방의 왕궁에 세우게 되는 그러한 인생 역전 스토리가 2장에 남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존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이야기 흐름대로라면 세속의 왕이 존재하는데 그 세속의 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신실히 붙잡고 있는 신앙인이 그 세속의 왕의 세속의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해 주어서 세속 세계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다니엘이 세속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석하는 도구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잘 되고 왕궁에서도 잘 된다. 세속 세계에서도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가장 전형적인 텍스트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은 여기서 어떤 배신이나 어떠한 막힘도 없이 단지 채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왕의 어떤 돌봄을 받고 왕의 돌봄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요셉의 삶은 조금 더 드라마틱한 거죠. 형제들이 배신을 해서 상인에게 팔아서 다른 나라의 감옥에 있다가 올라갔다. 그게 요셉의 이야기는 조금 더 드라마틱하고 다니엘의 이야기는 그보다는 덜한데 그래도 둘 다 그 이야기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디에 떨어져도 뭐 이 풍진 세상 어디에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이름도 높이고 왕의 이름도 높인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바울의 가르침을 중시해야 돼요.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씀을 되게 나이브하게,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잔은 교회의 잔이고 귀신의 잔은 우리가 말하는 불교나 이방 종교의 잔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방 종교를 숭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잔만 마실 수 있는 깨끗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의 전반적인 건 율법에서 복음을 갈라내는 행위예요. 원래 알고 있었던 이 구약 성경 자체는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을 율법으로 둔갑시킨 게 첫 번째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욕망이에요. 결국엔 유대인도 욕망체인 거죠. 그래서 구약이 율법이라는 욕망에 이렇게 더 씌워져 있는 걸 사도 바울이 끄집어내는 게 바울 서신의 목적이에요. 그 바울 서신의 목적에서는 항상 이 구약 성경의 서신서들이나 선지서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그 맥락으로 봤을 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을 때 이때 귀신의 잔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묵상을 해봤을 땐 하나님의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의 잔을 얘기하는 건데 영의 잔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고 있는 귀신이라는 세계에다가 접목시켜서 거기에 혼합시킨 거. 그게 바로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겸하여 마신 겁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 파편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파편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유익이나 나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소비한 게 바로 겸하여 마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에 참여한 거고요. 이게 성령 회방이고요. 이게 구원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금 착각을 말해야 되는 게 그 성경의 세계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이 없는 거고 성경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들은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구원론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세계, 곧 기독교나 말씀의 세계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는 죄송한 표현인데 그거를 히브리어 베헤마라고 해서 짐승체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여러분
그 짐승에 대한 비하 표현이 절대로 아니라요. 짐승이나 우리한테 주는 생태계는 거기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결합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사물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 세계라는 말씀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세계는 구원이라는 게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라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라는 것이 내 안에 영의 몸으로 구별되어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한테 우상과 율법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구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베헤마, 짐승 체계의 상태에서는 저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라고 얘기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율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가장 위로를 받는 게 짐승 체계의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아, 저 짐승 체계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조금 어렵게 살아도 저 짐승 체계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러한 차별의식 속에서 자기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에는 짐승 체계를 사람들이나 짐승 체계의 사물을 가지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영의 파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영에서 혼에서 영을 분리해내서 그게 히브리서에서 관절에서 골수를 추출해서 하나님의 영의 에센스, 영의 본질을 이해하고 교감하는 게 비로소 구원이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제가 조금 말씀드려서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스토리 중에 제일 중요한 거라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만 더 이 개념 이해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바울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는데 겸하여 마시는 상태가 상당하다는 거죠. 그럼 상당하다는 그 겸하여 마시는 상태, 다른 복음에 취해 있는 술 취한 상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우리의 율법 체계 안으로 쏟아부은 겁니다. 이걸 또 다른 예로 보면 말라기서에서 너희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을 11조로 시험하여 봐라. 뭐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11조를 하면 넘치도록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하고 있는 현상의 11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는 얘기를 하는 번역입니다. 근데 이제 번역 성경이 그거를 왜곡한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11조로 시험하여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준다라는 뉘앙스로 번역이 됐는데 그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고요. 하나님이 아니었던 인간의 율법과 방식으로 11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복은 없어지고 우리는 헛짓을 한다. 이 얘기를 말라기서에서도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의 말씀을 가지고 혼의 말씀에다가 다시 개워내거나 다시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혼의 말씀에서 영의 말씀을 들어요. 혼의 세계에서 영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혼의 세계에서 영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출애굽을 시켜야 돼요. 혼의 말씀에서 영의 말씀의 차원으로 이걸 우리가 넘어가야 돼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이게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의 원리예요. 혼의 말씀에 들었던 것을 짐승 체계와 혼의 체계를 넘어서서 곧 율법 체계를 넘어서서 복음 체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자로서 마음과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간에도 여기 오신 게 바로 그 생명의 목적 하나예요. 출애굽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우상숭배와 술 취한 건 뭐냐 하면 혼의 말씀에서 영의 말씀을 들었는데 영의 말씀을 탈출시키지 않고 영의 말씀을 혼의 말씀에다가 다시 편입시키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다니엘은 그 행동을 한 거예요. 혼의 세계에서 영의 말씀을 들었는데 영의 말씀의 신비로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번잡스럽고 시급하고 되게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위협 때문에 이 혼의 세계에다가 영의 말씀을 쏟아부었다는 거죠. 이게 다니엘서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보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니엘이 혼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변심시켰다가 아니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하는 그 세계는 짐승 체계거든요. 짐승 체계에서 보이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더 큰 짐승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감동을 받은 건 다니엘 안에 있는 참 하나님한테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참 하나님을 육체의 세계에다가 배설한 것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니엘이 부하내동한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이해가 돼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노해가지고 그 다니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달란트를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는 일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는 탓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문제는 다니엘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 핵심이 뭐냐는 거죠. 이게 혼의 체계에서 영의 말씀을 배설한 거에 대한 탄식과 원망과 자책과 후회가 다니엘서의 본질이지, 내가 어느 상황 속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높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높이셨다라는 그러한 판타지가 이 말씀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 주시는 게 다니엘서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자신의 신앙을, 안타깝고 죄송한 말이지만, 매춘을 한 거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눈으로 그걸 봤을 때, 아, 우리 안에도 다니엘이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이 다니엘은, 다니엘과 같은 성정은 존재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지만 이것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율법에서부터 복음을 분리를 해내야 되는 거룩한 말씀 예배를 선행해야 되겠구나라는 다짐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다른 복음에서 진짜 복음으로 넘어가는 참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왜 중요하느냐 아시겠지만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몸이 돼야 돼요. 근데 구원의 몸은 우리가 그냥 다짐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영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안에서 영이 나타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원리예요. 그래서 구원의 원리가 이루어지려면 영이 나타나야 되고, 영이 나타나려면은 혼의 관점에서 영의 관점으로 우리가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영적 예배가 선행돼야 되고, 그 영적 예배가 선행될 수 있으려면 다니엘서를 어떻게 읽느냐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관점의 전환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나의 삶에서의 생존을 모색했던 한 존재의 자기 고백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서를 읽는 맥락의 차이입니다. 자, 서두가 길었지만 이 서두를 이해하시고 따라가시면은 아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를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말씀을 보면서 이제 흐름을 가져갈게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 있죠. 그 쉐타임인데 이게 그냥 통치 2년 차 이런 태양력으로 얘기하는 기법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통치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통치의 스트레스와 생각이 어떤 절정까지 쌓였을 때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샤네라는 게 히브리어로 갱신한다는 뜻이거든요. 1년, 2년, 3년, 4년 이런 뜻인데 이게 태양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계속 쌓인다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는 2년 차가 아니라 2년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통치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뭐가 나오냐면요. 꿈이 나와요. 하루. 왜 그럴까요? 자, 느부갓네살도 통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신정국가잖아요.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신을 섬기겠죠. 그런데 신을 섬기는 마음속에서는 이 땅이나 이 현상에서 해결책을 구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닥쳐요. 자, 이 문제를 닥치면 이 문제를 그냥 현상에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문제를 현상이 아니라 현상을 주관하시는 사람이나 주관하는 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이방 사람의 원리는, 우리 안에 있는 짐승체계의 원리는 현실의 문제를 현실에서 바라보지 않고 현실의 문제를 도피해서
현실보다 더 높은 세계가 있다라고 설정하고 그 높은 세계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샤머니즘입니다. 네. 자, 타로 카드를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타로 카드가 도대체 뭐가 맞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타로 카드에 의하면은 저는 올해 잘 될 거래요. 근데 벌써 이 조짐을 보니까 잘 되는 거는 벌써 조짐이 없어. 벌써 3월부터 망조가 들어가고 있어. 그래서 저는 2026년은 빨리 걸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타로 카드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는데, 자, 샤머니즘은 뭘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현상이 그냥 현상으로 대면하기가 솔직히 불안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죄송한데 그런 게 있죠. 미래에 대한 불안. 특히 프리랜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앞으로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 그리고 통치자들은 더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중동의 통치자들도 저는 왕조라고 해서 더 좋을 줄 알았더니 근심이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만수르 왕이라, 우리 항상 만수르라는 거를 부호의 상징으로 넣잖아요. 근데 그만큼 의사가 진단을 하는데 스트레스 지수가 정말 일반인들보다 몇십 배는 더 많다고 하고, 일반 우리 재벌 가문에 말하는 사람들도 항상 스트레스 지수가 높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 현상에서 현상으로 대면할 수 있는 사실은 능력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꿈을 꿔요. 근데 이 꿈의 악순환이 뭐냐 하면요. 꿈을 꾸면은 뭔가 탈출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꿈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항상 미래의 소망, 미래의 판타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런 귀인을 만나면 잘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귀인, 인생의 어떤 목적의 판타지, 이런 것들이 부메랑처럼 바로 What if I'm low? 영을 번민하게 합니다. 예. 자, 그래서 1절만 말씀드리는 게 다 여기에 핵심이 담겨 있어요. 자, 느부갓네살이 통치자지만 우리 안에도 느부갓네살이 당연히 있겠죠. 우리의 체계에서 직업을 가져야 되죠. 사람과 관계를 꾸려야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죠. 일상 자체가 여러분 스트레스죠.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꿔요.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꿈은 예수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는 사람에게는 타로 카드가 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고 누군가가 될 수 있어요. 심지어 무신론자에게는 주식이 그 사람에게 신이 되겠죠. 주식을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근데 그런 게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이 부메랑이 뭐냐? 번민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운이 좋아서 그 꿈을 성취했다라고 얘기한다? 그 사람이 성취했다고 얘기하면 그 성취가 만족일까요? 그게 아니죠. 또 다른 번민을 불러오고, 성취하지 못했다라면 만약에, 그러면 거기서 또 자책과 후회로 또 다른 번민을 가져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 존재는 꿈을 꾸고 번민하는 게 일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꿈에 대해서 여기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들이 왜 이 일을 해결을 못하느냐. 자, 이게 여기에서 조금 난해한 얘기가 있는데요. 무슨 난해한 얘기가 있냐면, 자, 왕의 관성이에요. 관성이라는 게 뭐냐면, 자, 느부갓네살 왕은 통치를 하잖아요. 자, 이때 당시에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는 단순한 점성술사들이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바로 느부갓네살의 현상 안에 있는 내각, 정부 내각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존재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현상의 통치의 신하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현상에서 아무리 지혜를 구해도 그 지혜가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현상에서는 이미 통치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가 아무리 좋은 말이든 아무리 현란한 수사를 쏟아부어서 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어떠한 해결을 주려고 해도 느부갓네살 왕의 하롬, 꿈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 자체가 이미 프레임이, 이미 설정이 이 현상이라고 딱 규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박수, 술객, 술사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쉽게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국가 안에 있는 자기의 신하들한테서 만족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신선한 왕을 원한다는 거죠. 자기 안에서. 예. 바로 거기에 걸어맞은 게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이 뭔가 뛰어나거나 탁월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간택을 입은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갖고 있는 꿈은 다른 차원인데 그 다른 차원이 영적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다른 차원은
내가 현상에서 얻지 못한 것을 해결책을 좀 더 초월적인 것에서 찾고 싶다라는 자기의 열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 나물의 그 밥인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박수와 술계를 통해서 지금까지 얻어왔던 게 이 현상에서의 꿈이었다면, 이제는 통치가 스트레스가 극한에 달아있는 느부갓네살 왕은 여기서 꿈을 더 이상 찾지 못하고 또 높은 곳의 꿈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 안의 꿈이나 박수를 통해서 지금까지 찾았던 꿈이나 더 큰 꿈이나 이거는 다 부메랑이에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줘도 번민은 또 들어와요. 근데 마치 마약같이 더 큰 꿈을 쫓아서 사는 거죠. 이거는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힐링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면 힐링이 아니라 나는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명예를 추구하려 하는 것도 우리가 항상 인생의 교훈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허무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더 큰 꿈을 찾는 이유는 영적인 꿈을 찾는 게 아니라 혼의 상태에서 좀 더 높은 꿈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여기 6절과 이 12절은 빠져 있는데 이 박수와 술객들한테 시간을 안 줘요. 여기 보면 이게 나옵니다. 자, 뭐가 나오냐면은 제가 여기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없는 건데 읽어드릴게요. 이 2장 7절에서 박수와 술객들이 대답해요. 왕은 꿈을 종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파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하우가 있고 경륜이 있고 어떤 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만 하면 나는 해석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석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8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는 안다.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었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고 한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해주면 이들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관성에 젖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한테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댄 거예요. 너희들이 시간을 지연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보시면 다리옥인가요? 왕의 근위대장한테 아리옥이죠.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을 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다니엘한테는 시간을 줘요. 근데 박수와 술객들한테는 시간을 안 줘요. 이 얘기는 뭘까요? 다니엘에게서 보다 신선한 재료를 받고 싶어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중에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 중요한 스토리는 결론적인 걸 말씀드리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얘기를 안 해요. 예, 여기 보시면은 8절에서도 여기서 첫 번째도 얘기 안 하죠. 다니엘도 그 꿈에 대해서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를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그냥 말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감동받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여기서 식상하고 여기가 지금 권태롭고 더 이상 해답이 없어. 더 신선한 걸 가져오면 그걸 꿈으로 인정해 줄게 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니엘이 부안회동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생명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오늘은 이야기 위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꾸고 있는 꿈은 하나님의 꿈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는 베마 체계에서 계급이 나눠지고 힘이 나눠지고 권력이 나눠진 것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체계에서는 더 큰 꿈을 쫓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여기 있는 꿈은 더 이상 만족을 못하고 더 큰 꿈을 꾸기 위해서 계속해서 설정을 하고 더 큰 꿈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이 있으면 그걸 먹어요. 이게 선악과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꿈을 먹었죠. 더 좋아 보이는 꿈을. 근데 그 꿈이 더 번민해서 돌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 번민을 또 잊기 위해서 또 큰 꿈을 꿔요. 그리고 또 먹어요. 또 번민이 와요. 또 먹어요. 그러다 죽어요. 그러면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짐승 체계에 둘러싸였다가 끝장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의 문제점이 뭐냐? 문제점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꿈을 꾸죠. 근데 이거는 인생의 원리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혼을 살아갈 때 이런 원리를 살아갈 거예요. 단지 그리스도인은 차이가 있겠죠.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과 구별을 해서 이거는 짐승 체계야라는 걸로 중립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 중립화를 시킬 때는 선악과의 연류가 멈춰요. 저와 여러분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른 사람들과 일반적인 짐승 체계와 분명히 달라요. 뭐 생활 양식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말씀 인식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짐승 체계에서 더 큰 꿈을 쫓지 않는 걸 알아요. 설령 쫓아간다 해도 거기에 속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이 여기 있으니까. 이 영은 여러분의 언약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혼의 의지와 감정의 흔들림과 상관없이 영이 여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 체계에서 더 큰 꿈을 안 쫓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 그런데 다니엘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 게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이 커져가는 거에다가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자꾸 부어주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 같은 나라가 그 꼴이 나고 사실은 완전히 미쳐버린 이 하나님을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종교가 있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교회가 있죠.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마, 짐승 체계의 꿈을 계속 키워주는데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너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자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의 잘못이고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짐승 체계는 짐승 체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느부갓네살은 느부갓네살로 흘려 보내면 돼요. 근데 다니엘이 이걸 끌고 들어와요. 자, 요거까지만 설명드리고 쉬었다 할게요. 자, 이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 죽여버리겠다 이래요. 항상 그걸로 협박하죠. 자, 왕과 그리고 여러분 베마 체계에서의 가장 큰 협박이 뭘까요? 생존입니다. 이건 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배려의 기도라고 말씀드리는 것도요. 생존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도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기도가 생존을 위해서 소비가 되면 안 돼요. 그 이방인의 중언부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생존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이 관계의 근심과 걱정을 끊어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찾아요. 거의 대부분이. 죄송한데. 근데 여러분 그 생존이 진짜 생존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유령이에요. 유령. 그림자예요. 우리는 우리 현실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항상 인생의 난제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 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나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죽을 것 같아. 항상 이 죽을 것 같아 라는 문제들이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도 죄송한데 저를 마찬가지로 해서 여러분들 안에도 이렇게 말뚝을 받고 있는 문제의식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생존이라는 단어로 포장했어요. 그래서 그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들이 뭐 간구의 기도, 간청기도, 중보기도, 11조, 금식 다 이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건 생존이 아니에요. 이게 생존이 아니라고 우리가 선포를 해야지 오히려 생존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게 죽을 것 같다. 내가 죽을 것 같다.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건 힘의 존재예요. 그래서 이 힘이라는 거는 우리의 생존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혼이 더 먹음직하고 더 보암직한 걸 향해서 날뛰고 있죠. 근데 왜 날뛸까요? 생존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차지해야지. 내가 더 먹어야지. 내가 더 가져야지. 이게 탐욕이 아니에요. 생존이에요. 생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생존의 끝에는 항상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요. 뭐 어느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을 수 있고 어디에는 경제가 있을 수 있고 어디에는 무엇이 있을 수 있고 누구나 어떤 나라든 그 느부갓네살 왕들이 바하마 짐승 체계에는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쫓아가게 되면은 내가 생존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에서 충실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구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같은 이 존재의 특성은 내 꿈을 해석해봐라.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 죽이겠다라는 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찌르는 혼의 약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 짐승 체계를 달래주지 않으면 나는 죽겠구나라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배려의 기도는 이게 아니에요. 배려의 기도라는 것도 존재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이 세계에서 더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본질적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를 생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우리를 전환하게 해주세요라고 필연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못했어요. 예. 자, 다니엘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다니엘이 있으니까. 자,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을 주시면. 이게 패착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느부갓네살 왕이 관성에 젖어 있는 박수와 술객들한테 시간을 안 줘요. 근데 다니엘한테 시간을 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다니엘한테서 뭔가 신선한 거를 본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다른 복음이 이제 드러나는 건데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한테 다른 사람한테 시간을 안 주는데 얘한테 시간을 줘요. 얘라고 해서 죄송해요. 다니엘한테 시간을 줘요. 왜 시간을 주느냐? 이게 다니엘에게서 뭔가 하나님의 흔적이 나와서가 아니에요. 지금 박수와 술객은 느부갓네살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에서 더 이상 번민을 해소할 수 있는 걸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찾은 거야. 근데 다니엘은 이방인이에요. 포로예요. 식민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식구가 아닌 다른 식구에게 이게 바로 불륜 컴플렉스라고 하는 건데 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신선한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죄송한데 싱싱한 선악과로 느부갓네살한테는 보인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시선에 보이는 하나님한테 어필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리고 다니엘은 채식의 그 사건을 잊지 말고 여기서도 그냥 죽여라. 생존을 그냥 끊어라. 이렇게 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의 기도가 전환점이 여기가 돼야 돼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바하마라는 짐승 체계가 보고 있는 싱싱한 하나님에게 우리가 헌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의 말씀을. 근데 다니엘은 시간을 주시면이라고 이미 했을 때 다니엘의 마음은 반신반의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박수와 술객들한테는 시간을 안 줬으니까 우리한테도 혹시 이거를 안 주면 우리는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앙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시간을 줬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싱싱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싱싱해 보이는 것과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과 이게 전혀 다른 맥락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늘의 하나님은 뭐냐 하면은 영의 하나님입니다. 이 엘라우 쉐마가 나오는데 샤마임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왜 하늘의 하나님은 관심이 없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느끼는 권력이라는 건 다 땅에 있어요. 자, 땅에 보물이 있지 하늘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도 여러분 제가 해석드렸잖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쌓아두지 말란 얘기예요. 하늘은 쌓을 곳이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땅을 볼 수밖에 없어요. 땅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해방의 역사예요. 땅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다니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다니엘에게는 무엇이 있냐 하면은 바로 은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은밀하다는 게 뭐냐 하면요. 자, 요것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 은밀하다는 것은 노아로 말하면 노아 시대의 방주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와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담이 깊이 잠들죠. 타르데마하죠. 거기서 하와가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와라는 그 의미가 어디서 나왔느냐? 한글 번역엔 갈빗대에서 나왔지만 히브리어로는 골방이에요. 노아도 방주에 있는 방주라는 의미 테바가 골방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진짜 기도를 거기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골방이라는 건 바로 은밀한 곳이에요. 은밀한 곳은 독생자의 생명이에요. 독생자의 생명이라는 것의 은밀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상에 눈이 관심이 없고 보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이걸 other place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좌소를 말해요. 이게 드러나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다른 곳이에요. 다른 곳. 차원이 다른 곳. 그래서 이 은밀한 게 다니엘한테 몰아닥쳐요. 그래서 다니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왜곡이 됩니다. 자,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며 총명한 지혜. 자, 20절과 21절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어요. 20절에서는요. 하늘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간다는 하나님의 이름의 찬송으로 끝나요. 하늘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간다는 게 영원에서 영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올람이라는 게 하늘 시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20절은요. 하나님은 우리 땅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가신다라는 그 영적 파편을 다니엘이 20절에 고백을 했어요. 근데 21절은 어떻게 될까요? 때와 계절을 바꾸고 왕들을 패해요. 이건 뭐죠? 땅의 변화예요. 근데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찬송을 하는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21절에서는 땅에 내려와서 땅을 바꾼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죄송합니다. 요것만 할게요. 이거 죄송한 얘기 많이 하지 말라고 옛날에 누가 그랬는데. 근데 이게 좀 예의상 말씀 이해해 주세요. 네. 자, 23절에서 자, 이 멜라우 아바아티죠, 아바아티. 이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자, 앞에서 여러분 20절에 하나님이 뭐였죠? 28절에 하나님, 엘라우 쉐마, 하늘 하나님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23절, 아부 엘라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조상이 하나님 되면 안 되죠. 조상이 어디에 있죠? 다니엘이 지금 왜 고백을 할까요? 하늘 하나님에서 왜 조상 하나님이 될까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내려와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상 하나님은 이거는 이 우리의 머리 안으로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머리 하나님에서 하늘 하나님으로 그걸 깨서 변화시키는 게 태초예요. 베라슈트. 머리와 머리가 충돌하는 생명의 장. 그게 베라슈트예요. 근데 여기서 23절 보세요. 표현이 달라지죠. 하늘 하나님에서 엘라우 아하바티. 이게 아바티가 바로 바부예요. 아부. 아버지 하나님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뭐죠? 여기선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 주께 구한 것을 알게 하셨다. 감사하고 찬양한다. 주께서 왕을 그 일에 내게 보이셨다. 이게 안타깝지만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네. 23절 이후 걸 보세요. 제가 말씀 잠깐 드릴게요. 36절 전까지 뭐가 있냐면요. 자,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꿈과 해석을 알게 하겠느냐 왕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여기서 27절에서 이 은밀한 거는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술이나 점쟁이가 왕한테 보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8절에 은밀한 걸 나타내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얘기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 자, 우리의 인생 과정에서도요. 저희한테 베헤마의 체계가 있었죠. 짐승 체계, 느부갓네살의 체계가 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의 체계에서도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생존과 혼의 어떤 오욕칠정과 희노애락 속에서도 어떤 영원한 것에 대한 생각, 인간에 대한 생각, 이거를 계속 꿈꾸는 거예요. 생각하죠. 그래서 짐승 체계에서도 열망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저는 혼의 파편이 인간에게는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 존재하는 자리에 다니엘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대화가 어떻게 왜곡이 되느냐 하면은 다니엘이 30절부터 그 은밀한 것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뭐냐 하면은 왕이 큰 신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 신상들이 서로 엉기고 무너지고 그 신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다. 이게 2장 3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아까 제가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어떤 꿈을 꿨는지 얘기 안 했다고 했죠. 실제로도 그래요. 그냥 다니엘은 왕에게 내가 은밀한 걸 나타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체렘, 신상이 있습니다. 신상이 우상이라고도 번역됐어요. 근데 그 우상이 35절에 보면 그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30절에서 35절까지가 다니엘이 보고 있는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샤마임 엘로힘의 말씀이거든요. 샤마임 엘로힘의 말씀의 본질이 뭐냐 하면요. 은밀한 게 보였어요. 이게 영이에요. 영의 깊이가 보여졌어요. 영의 깊이가 보여지고 나니까 영의 깊이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렘이라는 내가 본질이라고 믿고 있었던 여기 번역된 신상이란 뜻이거든요. 나의 어떤 틀거리, 나의 그릇들 이것들이 산산이 다 깨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뜨인 돌로 인해서. 뜨인 돌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그냥 굴러다니는 돌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그냥 열려있는 돌.
방치된 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도 돌이고요.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없어지리라 말하는 것도 돌이에요. 뜨인 돌이라는 거는 바로 사물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물의 세계를 말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거는 본질의 세계야라고 믿고 있었던 이 체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믿고 있었던 그 본질이 깨지고 이 본질이 깨진 자리에 어떤 것도 대체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상의 세계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영의 충만을 담아낼 수가 없다라는, 내가 여기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생명 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니엘이 30절과 35절에서 해석한 거예요. 우리 안에는 원래 본질이 아닌데 본질이고 싶어하는 그릇이 있었는데 이 그릇이 하나님의 말씀인 돌로 인해서 다 깨어졌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돌일까라고 생각하면 이 모든 현상 세계는 우연과 쓰임새가 없는 세계로 채워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사라진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느꼈던,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체렘, 형상, 신상, 우상은 간데가 없다. 하나님의 자리 앞에서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죠. 이게 바울이 그대로 이어받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정확한 거죠. 자, 30절에서 35절까지는 정확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예, 보세요. 아니, 제가 뭐 다니엘을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해석을 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기 안에 말씀을 끄집어내 놓고 여기서 왜 장사하는 집이 되는지 여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36절. 그 꿈은 이러한즉 이제 내가 그 페파시아를 왕 앞에 아르리이다.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왕에게 주셨고, 근데 다니엘이 꿨던 꿈은 그게 아니거든요. 왕한테 주는 게 아니라요. 자기 신상이 있었는데 자기 본질이죠. 자기 본질이 뜨인 돌로 인해서 다 깨졌다는 거를 말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해석이 됐을까요? 이게 바로 다니엘 안에 있는 율법이에요. 저희 안에 있는 율법이에요. 자, 율법은 지금 어떻게 했죠? 자, 이 율법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대리하시는 통치자라는 설정이 돼버린 거예요. 마치 요즘에 그 종말론자들이 뭐 하나님이 쓰시는 뭐 좀 미국의 대통령이라든지 뭐 입에 담기도 그렇지만 뭐 어디 왕들을 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뭐 느부갓네살이다. 뭐 고레스 왕이다. 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짜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불쏘시개 도구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종말론자들이. 근데 이런 모든 해석들이 지금 다니엘의 잘못된 해석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가서 하늘로 풀려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한테 대입시킨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왕이다. 여러 왕들 중에 왕이다.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38절에 왕은 곧 금머리다. 여러분, 이거를 본질로 들었다면은 왕이요, 당신의 머리나 내 머리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왕이 생각하는 금머리나 다니엘이 생각하는 금머리나 뜨인 돌로 인해서 다 깨지거든요. 그게 다니엘이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채식을 통해서 얻었던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이상해지죠.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이뤄가고 강하게가 쇠같다. 왕의 발가락은 토기장의 진흙이다. 발가락이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이다. 모두 같다. 자, 이 말씀들이 쭉 이어져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이상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거 좀 이따가 저희가 나눌 건데요. 이건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않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손대지 않은 돌. 이게 뜨인 돌입니다. 손대지 않은 돌. 산에서 나와서 쇠, 놋, 진흙, 은, 금을 부셔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하려는 것이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자, 이게 제가 답답해서. 자, 이 말씀 자체는요, 정말 복음이에요, 여러분. 뭐냐면은 이 여러 왕들의 시대는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거 3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와요. 이 왕이 어떤 나라일까요? 하늘에, 이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영의 나라예요. 여기. 그래서 이게 보세요. 영원히 멸망하지도 않고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않는다. 왜 다른 백성에게 안 돌아가지 않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영원히 망하는 게 아니죠. 하늘, 땅과 상관이 없으니까 망하는 게 상관이 없고 국권이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언약은 어떤 것으로도 침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가요. 자, 이 진리가 지금 왕하고 어떤 걸 고백했죠? 왕한테? 여기 보세요.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의 왕이다. 자, 느부갓네살을 이 위치에다가 다니엘이 올려버린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자, 근데 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영의 나라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다니엘이 먼저 37절에서 여러 왕들 중에 왕이라고 설정을 해버리니까 이 한 나라의 왕을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왜곡이죠. 왜냐하면 이 나라의 왕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의 눈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이 내려온 한 나라, 이 나라에는 백성도 없고 왕도 없고 종도 없고 신하도 없어요. 사자도 없고 어린아이도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선악과가 없는 나라예요. 생명 나라예요. 이 생명 나라가요,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으로 들어와 있었고 그 복음으로 들어온 걸로 느부갓네살 왕한테 사실은 37절을 바꿔버렸어야 돼요. 왕이요, 당신도 여러 왕들 중에 왕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왕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야 돼요. 근데 죄송한 말인데 느부갓네살에 생존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나와 새 친구가 죽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타협을 한 거예요. 여기에 느부갓네살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셨다. 근데 이거를 되게 낭만적으로 봐요. 어떤 분들은 다니엘은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얘기를 한 다니엘에게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자, 이 깊이를 들여다볼게요. 느부갓네살 왕인 짐승체계가 왜 다니엘의 말에 감동을 받았냐? 이 44절의 진리 말씀에 감동을 받은 거냐?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감동을 받은 건 여러 왕들 중에 왕이라는 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는,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할 때 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의 현상 축복 내세 천국 똑같아요. 자, 현상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가 현상의 귀인을 만나서 인생에서도 잘 풀릴 것이고, 그리고 구원도 받아서 다니엘처럼 총명하게 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 죄송한데 다니엘처럼 막 금식기도 시키시고, 다니엘 학습법 같은 교사한테 국영수를 맡기시고, 죄송해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이거는 다니엘의 지혜를 배우면 어떡하냐고요. 이 다니엘 보세요. 이상한 사람이야. 여기서 이상한 사람이라는 게 이제 다니엘의 모든 것들 안에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존. 근데 다니엘의 변명은 오늘날 우리의 변명이에요. 여기 설정해 보세요. 새 친구와 자기가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이 걸렸을 때 다니엘의, 여기서 이제 핀트가 저희가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이 단추가 잘못 꼬여 있는 게 뭐냐 하면, 다니엘한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자한테는 이 44절이 흘러요. 말씀이 여러분과 저한테 있어요. 자, 저희가 이제 기존의 교회를 다닌다라고 가정해 보고요. 흘러요. 근데 여러분의 다니엘의 성정 중에 또 하나의 성정은 뭐냐? 아까 제가 생존 말씀드렸죠. 여기가 생존이라고 봐요. 육의 세계가. 그래서 육의 세계에 생존이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의 생존의 생존, 육의 세계의 생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다니엘이.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44절에서 하늘의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하나님이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는 영의 숨을 쉬는 주원규가 생존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이 볼 때는 생존이 아니에요. 여기서 생사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죽고 살든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끼리 장사 지내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봤던 하늘의 하나님, 한 나라에 대해서 다니엘이 못 바꾸고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영이 생존이 아니고
육이 생존이라고 봤기 때문에 바로 육의 생존 세계에서 왕이 우리를 죽인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겠지 하는 이상한 믿음으로 여기 영에 있는 말씀을 여기다가 갖다 부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다니엘한테 절을까지 합니다. 절한다는 건요, 이거 되게 불경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때 당시에 왕이 절한다는 건요,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세가드. 그러니까 다니엘한테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어찌나 이 꿈이 싱싱하고 달콤했으면 복종한다고 절을 했을까요?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요? 이게 다니엘에게는 완벽한 패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이제 다니엘의 환상을 볼 때에는 어찌됐든 도망가려고 해요. 이런 자기가 내뱉었던 인생에 대해서. 이게 다윗의 시편하고 똑같아요.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골리앗한테 돌팔매한 게.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게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왜냐하면은 왜 망했을까요? 솔로몬 때까지 그게 이어지잖아요. 압살롬 죽었죠. 솔로몬 허무하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 왕들 어떻게 됐죠? 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망했어요. 망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요, 문제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거기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망했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날 저 모양 저 꼴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기독교가 거기에 따라가냐고요. 기독교가요, 유대교의 이중대가 되면 안 돼요. 이중대가 되는 가장 놀라운 함정이 바로 구약이에요. 구약을 유대교처럼 푸는데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가 드러나요? 다니엘을 어떻게 구약의 위대한 인물로 봐요? 그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가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이 왜 재판관이에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46절은 사실은 영의 다니엘에게는 재앙이고 혼의 다니엘에게는 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유인물에 오해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이 오해의 축복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자, 반드시 벗어나야 되는 거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은요, 일시적이거나 현상적으로 차별을 줘요. 차별의 복을 줘요. 무슨 뜻이냐? 자, 다니엘처럼 활동을 해보자고 치자고요. 죄송한데. 다니엘처럼, 아까 제가 다니엘 학습법 말씀드렸죠. 다니엘처럼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하고, 따로 시간 내서 경건 생활하고, 따로 시간 내서 다른 아이들처럼 탈선 안 하고, 따로 시간 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곳에서 여러분 공부하고, 국영수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그래 보세요. 서울대 갈 수 있겠죠. 서울대 못 가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학생들보다 좋은 데 갈 수 있겠죠. 자,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서 제가 좋은 대학을 안 나와서 이렇게 제가 이 열등의식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열등감과는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 다니엘처럼 생활을 해요. 그게 경건 생활인데 바른 생활이죠, 여러분. 바른 생활 하면요, 바른 생활 안 하는 사람보다는 잘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대학 갈 확률 높죠. 공기업에 들어갈 확률 높죠. 대기업에 들어갈 확률 높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다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위정자한테 잘해라, 윗사람한테 잘해라. 잠언서 어떻게 읽죠? 부모님 공경 잘해라, 친구한테 잘해라. 그거 계속 들었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탈선하는 사람들보다는 잘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잘된 게 지금 다니엘서 여러분 어떻게 읽었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처럼 세속에서도 영광을 누렸어요. 국무총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기업 사장도 되고 됐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다른 복음에 완전히 술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신앙생활하면 끝, 죄송한 말인데 끝이에요, 끝. 거기에는 다니엘의 각성이 없어요. 이 44절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가는 걸까요? 끌려가는 겁니다. 저 보세요. 이 싱싱하기 못한, 자, 권력의 핵심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한테 머리를 조아렸어요. 다니엘한테 진짜 다니엘이 하나님한테 머리를 조아린 게 아니죠. 다니엘에게 머리를 조아린 거는 다니엘이 싱싱해 보이니까 머리를 조아린 거죠. 선악과가 좋아 보이니까 머리를 조아린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이건 함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린 건가? 아니면은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보고 엎드린 건가? 여기서 착각이 일어나면서 점점 다니엘은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는 겁니다. 네. 근데 다니엘서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유익한 가치는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환상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여기서 탈출을 원하는 거예요. 에스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에서도 탈출이고요. 이사야에서도 탈출이에요. 선지서들이요. 끊임없이 그걸 얘기해요. 미가서, 호세아 모든 걸. 근데 여러분 왜 못 벗어날까요? 이걸 율법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계속 율법으로 보니까 현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하늘의 하나님 샤마임 엘로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왕은, 이 왕국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영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은 생존을 말하는데 영의 생존을 말하지 육의 생존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가정을 말씀드리고 이 정리의 기도를 할게요. 극단적인 가정이라는 거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삶이라는 것을 삶이라고 얘기 안 해요. 이건 그냥 깨진 돌, 손대지 않는 뜨인 돌이 다 박살내는 무의미한 세계라는 거예요.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와서 다 부셨다는 건 뭐죠? 우리가 그만큼 여기다가 의미를 부어서 올려왔던 바벨탑을 손대지 않는 뜨인 돌이 다 부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죠? 이 세계가 뜨인 돌로 다 부서져도 아무 감정을 못 느끼는 여기다가 여기 붙잡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프지만 이제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네, 이건 저한테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마음 한편을 얼마나 쫄겠어요. 이렇게 기도 안 하면 그럼 내 인생 지금 이번 연도도 지금 꼬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되지? 분명히 있죠. 하지만 꼬이면 꼬이는 대로, 풀리면 풀리는 대로 여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지 않는 진짜 생존이 어디인지 그거를 전환하는 게 다니엘서를 읽는 유일한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리 기도와 주기도 무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생존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존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생존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죽어있는 우리의 일상을 부여잡고 그러면 이 일상은 어떻게 해요? 이 일상은 어떻게 살아요? 라는 질문부터 앞세우기 앞섰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제는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인들에게 그러한 기도, 그러한 생각, 그러한 장치들이 모두 소멸된 것을 영적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하늘 하나님에 있는 말씀의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의 금식은 하늘 하나님께서 있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영원의 금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전환시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